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우리 교회. 시작.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우리 교회. 예, 2주 전부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등장하는 7교회를 탐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코로나 격리 중이어서 모이질 못했고요. 그 전주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탐방했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복습해 보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이 차례로 목회했던 교회로서 이단 사이비에는 단호하게 대처했지만 지나치게 교리적인 엄격함을 주장하다가 그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리적인 분별력을 잘 갖추되 교회의 근본인 아가페적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회복해라. 잃어버린 사랑, 첫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을 꼭 회복해야 된다. 교회는 뭐니 해도 이 아가페적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교회라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머나는요, 발음상 어떤 성경을 보면 스미르나라고도 합니다. 스미르나 발음상. 현재 터키의 제2의 도시. 여러분, 터키가 국호가 바뀐 거 아세요? 최근에? 나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유엔의 승인을 받았어요. 터키가요, 이름이요, 튀르키예로 바뀌었어요. 튀르키예로. 어렵죠? 터키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 어감들이 있어가지고 칠면조잖아요. 터키가 칠면조잖아요. 그래서 나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나라 이름이. 그래서 튀르키예 수도가 이스탄불이잖아요. 제2의 도시가 이즈미르거든요. 이즈미르. 그 지역에 해당되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다른 도시들은 다 죽어 있어요. 사라졌거나. 그런데 지금도 살아있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고요. 그 이름의 뜻은 몰약입니다.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입니다만 위치상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120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한다면 서머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요, 가장 매력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요, 이 도시 중앙에 있는 파고스 언덕 위에 있는 성체는 서머나의 멸관이라고 불리었고요, 그 아래는 황금의 거리라 불리는 도로가 여신상의 목걸이처럼 그 파고스 언덕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시인들도 이곳을 아나톨리아의 보석, 소아시아의 왕관이며 꽃이라고 예찬했던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왕관이다. 관, 크라운. 오늘 본문에 여러분 10절에 나오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구절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가 생명의 관, 크라운 오브 라이프,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은 바로 이 도시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리적 특징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런데요, 이 서머나 사람들은 이 당시 에베소 버가노 사람들과 함께 최고의 도시가 되려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로마 황제 신전 건축을 위하여 당시 12곳의 후보지 가운데 경쟁적으로 신전 건축을 유치하였습니다. 서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서머나는 주전 600년경 리디아 왕국에게 파괴되었다가 주전 290년경에 재건된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상당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가 서머나임에는 분명한데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서머나 사람들은 일찍부터 정치적으로 로마에 충성을 다한 도시였습니다. 주전 255에서 146년경에 로마가 카르타고와 싸웠을 때 서머나는 로마 편에서 로마를 도왔고요. 주전 195년 로마 최초로 여신을 위한 신전을 건립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서머나 사람들의 로마에 대한 충성은 이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를 해왔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과정에서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적으로 서머나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게 로마 권력자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누가 소외가 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소외가 되었고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가혹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누구죠? 교회사를 보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 순교당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폴리갑. 이분이 86세라고 하는 그 고령에 서머나 총독의 회유를 받게 됩니다. 네가 이제라도 기독교를 포기하라.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회유와 협박을 거듭하게 되는데 이 폴리갑,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 몇 번째로요? 서머나의 12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누가요? 폴리갑이. 그러니까 폴리갑이 화형을 당할 당시에 그 곁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냐면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폴리갑이 화형 당하는 날, 순교 당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유대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철저하잖아요. 유대인들 얼마나 철저해.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가지고 폴리갑을 화형시키기 위해서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열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먼저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 못 받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가 바울이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가는 족족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고 시민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법정에 고소고발하고 이런 일들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여줄까요? 13장. 여기 책갈 펴놓으시고 사도행전 13장. 잘 따라와 주세요. 사도행전 13장.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13장 44절과 45절 신약성경 211쪽에 있습니다. 211쪽 사도행전 13장 44, 45절 찾으셨어요? 네, 한번 우리 같이 함께 두 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뭐 했다고요? 반박하고 또 비방. 막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비방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50절을 한번 보세요.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누가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른다. 그 다음에 14장 넘어가서 2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2절에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바울 일행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다. 온갖 회방을 당한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내려가 주세요. 14장 5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겨드니.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얼마나 돌로 쳐 죽였는지 이제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영문 밖으로 끌어내렸다.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17장 5절 보세요. 한 장 넘겨가지고 17장 5절, 두 장 넘겨서 사도행전 17장 5절 217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을 끌어내려고 샅샅이 찾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곳에 누구의 방해가 준동해요? 곳곳에서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사실 유대인들, 예수님도 사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잖아요.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동족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동포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족, 동포가 앞장서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사도들을 회방하고 시기하고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고 핍박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유대인들의 배후에서 누가 준동한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영적 세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못 전하게 막는 방해 세력, 회방꾼, 중상 모략자, 거짓말장이, 살인자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유대인들을 배후에서 충동한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복음의 전파를 막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얼마나 종교적이냐고요. 겉만 번지르르한 유대인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여러분, 얼마나 종교적이고 율법을 줄줄줄줄 암송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랬던 사람이 복음을 가로막는 사탄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방해와 회방과 모욕과 돌로 쳐 죽임과 핍박과 박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거기에 굴하지 않고 견뎠다. 이 점을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문학교에는요,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아셔요. 서문학교에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과 같은 사실에 우리 몇 가지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믿음에 신실하면 할수록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충실할수록 신앙 생활의 순수성을 견지하면 할수록 사실은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순수하게, 어떤 집사님이 순전하게 예수를 잘 믿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면 박수받고 칭찬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핍박을 받아야죠.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막 심판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진실을 되게 살려고, 순수하게 믿으려고 애쓸수록 핍박이 있다.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계시록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이 준동시킨 것이다. 그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해. 환난은 뭐냐면 고난과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트리빌레이션. 궁핍은 파버티, 경제적인 가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사람들로 또 주목받고 박수갈채를 받으면, 야, 기독교 대단하다, 다 예수님께로 막 복음이 팍팍 전달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데, 진실되게 믿는데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남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는 소위 긍정의 힘 같은 반쪽짜리 복음을 자주 듣다 보니 신앙생활을 잘할 때 따라오게 되는 환난, 궁핍, 비방에 노출되었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충실할수록, 신앙에 신실할수록 고난과 시련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히 여기지만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을 통하여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올 것이 왔구나. 네. 환란이 올 때, 경제적으로 내가 궁핍할 때, 억울하게 비방을 들을 때, 죄 없이 비난을 소리를 들을 때, 올 것이 왔구나. 주님도 당하셨지 하면서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너희 모든 선지자들도 이 같은 일을 당하였느니라. 팔복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팔복 설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에 충실할수록, 성경에 충실할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비방이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때로 낙심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환난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처한 궁핍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비방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9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시면요, 여기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뭐하거니와? 알거니와 돼 있잖아요. 알거니와.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비방도 알거니와, 두 번이나 나와. 알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복음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 그로 인하여 잠 못 이룰 때 그 비방을 내가 알거니와.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주님이 아신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과 상처를 내가 오이다. I know.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나의 고독을 아시고, 나의 가난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곤궁함을 아신다. 그 주님의 아심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볼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열심히 봉사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죽음에 처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다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다가 설사 죽음에 이르게 될지라도 믿음의 신실함을, 믿음의 순수성을 버리지 말라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 권력자들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을 위협하지만 정치 권력자들보다 더 무서운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6,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위에서 전파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정치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같이 멸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악한 자들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도록 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두려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의 유혹이 한국교회에 불어닥쳤을 때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는 일제의 압력 앞에서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안희숙 사모님 같은 몇몇 분만을 제외하고 죽음으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대신 구차하게 육신의 수명을 몇 년 연장시키는 길을 택하고만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부끄러운 어두웠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번 따라볼까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베드로는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전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나를 죽이라 하고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하여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숙고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 순간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우리가 여러분 매일 고민하듯이, 그러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계신지요?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납되어 순교하신 고 배영규 목사님의 일기장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직도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가? 그것은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일기장에 이런 구절이 나왔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물론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일사각오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죽음으로 나의 신앙을 지키고 순교로 나의 믿음을 입증해 보일 수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 죽음의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번에 돌아가신 그 경기도 이천의 그 투석 환자를 지켜주시다가 같이 희생당한 현은경 간호사,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아마 그분은 평소에 그런 고민을 하고 사셨던 것 같아요. 살아계실 때 나는 어떻게 죽어야,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간호사로서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일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고민을 안 했다면 그런 자리에서 황급히 나부터 살고 보자 하고 도망쳤을 게 분명할 텐데 다 환자들을 최대한 끌어내고 자기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내려다가 자신도 연기에 질식돼 숨질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제가 설교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죽을 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것인가? 목사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오늘 설교 내내 준비하면서 김광배 목사, 너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니?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니? 계속해서 저도 질문해 봤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무성하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지조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